현호TV 파수꾼 여러분, 파수꾼의 주말밤 현호TV 목사입니다. 예, 59번째 파주밤으로 여러분을 찾아뵙습니다. 이번 주 파주밤은 좀 쉴까 했는데 지난 목요일 라이브도 못 한 마당에 주말 저녁에도 못 찾아뵙게 되면 또 제가 견딜 수가 없으니까 결국 저를 위해서 찾아온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기도하고 파수꾼의 주말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번 주도 변함없이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들과 한 주간도 함께 해주시고 9일 둘째 주일을 앞둔 주말밤을 맞이할 수 있도록 여기까지 도우시니 감사합니다. 이 자리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자리임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우리 모습이 흔들리지 않고 심신이 지칠 때라도 속히 털고 일어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룩한 백성으로서의 자세를 견지하고 또한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며 정도로 나아가는 또한 배도와 타협의 시대 보르닥치는 풍파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성별하여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의지하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늘 기억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일상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삶이야말로 하나님이 없다 말하는 어리석은 자들에게서 승리하는 비결임을 알고 나아갈 수 있게 성령으로 충만케 인도해 주옵소서. 오늘은 그동안 공부해오던 것들을 잠시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이 시대에 필요한 분별력을 얻기 원합니다. 성령님께서 이 시간도 풍성한 조명하심으로 전하는 자 듣는 자 모두에게 은혜가 넘치도록 내려 주옵소서. 험악한 시대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변치 않는 믿음으로 흔들리지 않으며 굳건하게 서서 주님께서 교회의 기초로 세우신 사도들의 말로나 편지로 가르침받은 신앙의 전통을 굳건하게 지켜나가는 진리의 파수꾼이자 증인들로 견고히 서게 도와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말씀을 좀 읽겠습니다. 두 군데인데요. 히브리서 5장 11절로 14절과 고린도전서 2장 14절로 3장 4절입니다. 히브리서 5장 11절로 14절입니다. 멜기세덱에 관하여는 우리가 할 말이 많으나 너희가 듣는 것이 둔함으로 설명하기 어려우니라.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아멘. 고린도전서 2장 14절로 3장 4절입니다.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임이요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내가 너희를 저지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음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어떤 이는 말하되 나는 바울에게라 하고 다른 일은 나는 아볼로에게라 하니 너희가 육의 사람이 아니리요. 아멘. 예, 시대 분별에 관한 메시지들이 여기저기서 많이 들려온 지도 한참 되었습니다. 이 시대가 영적으로 어떤 상황에 놓여 있는가를 분별하는 것인데 다들 매우 어두워져 가고 있다 이야기를 하고 뭐 저도 그렇고 뭐 참 큰일이다 위기의 시대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조금 이제 들여다보면 되어가는 일들과 급변하는 현상에 관해 주목하면서 주님 오실 때가 가까이 왔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의 준비를 갖추고 살아야 한다는 주로 이제 종말론적 메시지들에 많이 국한되고 있음을 알게 됩니다. 물론 종말은 우리 주님의 초림으로부터 이미 시작되었고 또 교회 역사 속에서 우리 신앙 선배들처럼 우리 역시 종말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고 한층 더 가까워진 시대를 살아가는 것도 사실입니다. 저도 그와 같은 되어가는 일들 우리 눈앞에 펼쳐지고 있는 여러 변화를 목도하면서 다각도로 그것을 고찰하기 위해 그 어떤 목회자 못지않게 노력하는 사람 중 하나입니다. 교회 전체로 봤을 때 많은 숫자는 아니지만
목회자와 성도 중에는 이 시대가, 특히 교회가 시대적 징조를 보지 못한다는 말을 곧잘 합니다. 그리고 깨어있기를 바라는 안타까운 심정으로 그와 같은 메시지를 또 이야기들을 하는 것도 제가 잘 압니다. 저도 그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공감하고, 또한 그와 같은 분별력을 주는 메시지를 주기 위해 노력하는 목사 중 하나입니다. 그 누구보다도. 그럼에도 실제로 이 시대 교회의 문제가 시대적 징조를 보지 못하는 게 진짜 가장 큰 문제인가? 거기에는 의문이 있습니다. 비록 제가 주님으로부터 위탁받은 양들이 많지는 않고 소수지만, 제가 목회하는 현장에는 참으로 다채로운 이들이 있습니다. 어찌 보면 큰 교회에서 발견하지 못하는 신자들의 어떤 신앙에 있어 아주 세세한 측면과 삶의 패턴을 자세히 관찰할 수 있기에, 적어도 어린 시절부터 교회를 떠나본 일이 없는 사람으로서 어린 시절부터 지금까지 보아왔던 교회 신자들의 모습, 그리고 교육자로서 보낸 시간 속에서 정말 뭐가 문제인지만큼은 웬만큼 파악하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목회 현장에서 정말로 중요한 건 사실 그래요. 시대적 징조를, 그러니까 이렇게 전체적으로 봤을 때 어떤 눈이 감겨져 있는 측면들을 바라보는 것은 좋은데, 실제로 목회자가 전체를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제일 중요한 건 자기 울타리 안에 있는 양들의 건강을 살피는 게 먼저 아닌가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그게 결국은 전체의 문제가 되는 것이고요. 시대적 징조를 아느냐 모르느냐의 문제가 실제 목회 현장에서의 진짜 큰 문제이던가요? 전 그걸 한번 묻고 싶어요. 실제로 자신의 어떤 영적 상태를 파악하지 못하는 양들이 너무 많다. 이게 가장 큰 문제죠, 목회에서. 이것이야말로 진짜 영적 분별력입니다. 영적 분별력은 시대적 징조와 종말에 관한 것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포함되지만 신앙생활이 더해질수록 성령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알게 하심을 따라 자라가는 게 영적 분별력인 겁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까지 겪어왔고 지금도 겪고 있는 것은, 신앙의 연수가 상당히 오래되었음에도 영적 분별력이 없는 사람, 그러니까 신앙 연수라고 해봤자 교회 다니는 시간이죠. 어떤 영적 분별력이 없는 사람들이 과장을 조금도 보태지 않고 말하자면 대부분이었어요. 즉 시대를 분별하지 못하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그 시대의 영향을 직격탄으로 맞으면서 어린아이와 같은 상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많다는 겁니다. 당연히 이것은 시대를 바로 보지 못하는 것으로 이어집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배도로 기울어지긴 쉬운 상태가 되는 겁니다. 이미 제가 한 4년 못했고 한 2년 8개월 됐나요? 2년 9개월 좀 된 것 같은데요. 아마 2023년 1월에 제가 어린아이가 되지 말라는 특강을 진행한 바가 있습니다. 그때 아마 명절 오후, 주일 오후 특강으로 제가 했던 것 같은데요. 들어갈 때 읽었던 히브리서와 고린도전서 본문은 단단한 음식을 먹지 못하고 젖이나 먹는 자 또는 어린아이의 모습을 가진 자들을 언급하고 있죠. 예전에도 그런 이들이 교회 안에 상당히 많았고 지금은 더 많습니다. 심각한 건 뭐냐, 교회를 오래 다닌 이른바 연수가 오래된 이들 중에는 자신이 어린아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없어요. 심각해요. 자기 객관화가 결여된 거죠. 어린아이가 위험한 이유, 다른 게 아니잖아요. 결국 그들이 교회에서 시기와 분쟁을 일으켜서 교회를 혼란스럽게 한다. 그들이 바로 어린아이거든요. 또한 그와 같은 상태는 결국 배도 상태에 이르는 심각한 결과를 초래하니까 그렇습니다. 반면에 단단한 음식이나 밥을 먹고 장성한 자, 의의 말씀을 경험하고 영적인 지각을 사용해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은 문제될 것이 없어요. 그런데 어린아이의 특징 취약하죠. 바울사도가 에베소 4장 14절에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빌려 여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고 했습니다. 어린아이가 되지 말아야 될 이유로, 어린아이는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서 요동하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른이 어른인 이유가 뭡니까? 축적된 경험입니다. 거기서 나오는 지식이 있으니까 어른입니다. 그런데 어린아이는 그게 없어요. 성숙하지 못한 지각과 욕구를 가집니다. 그러다 보니 쉽게 넘어갑니다. 그런 자들로 인해서 교회가 배도의 위험에 처하게 되죠. 교회 안에는 언제나 어린아이가 막 있게 마련인데 당연히 그와 같은 모습과
그런 어떤 상태에 있는 사람을 성장하도록 이끌어야 하는 것이 맞지 않겠습니까? 문제는 교회 안에 있는 이른바 교회를 오래 다닌 연륜 있는 이들이 자신이 어린아이가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고, 또 실제로 미성숙한 어린아이와 같은 이들이 들어왔을 때 이들을 용납하지 못하는 특성을 갖습니다. 왜? 어린아이를 싫어하는 것은 어린아이거든요. 어른이 아니에요. 어른은 어린아이를 싫어하지 않죠. 둘 다 어린아이니까 먼저 있던 어린아이가 나중에 온 어린아이를 싫어하는 겁니다. 결국 성숙의 문제인 거예요. 총체적 난국이죠. 아무리 교회를 오래 다녔어도요, 육체의 소욕에 쉽게 이끌리고 넘어지는 사람은 어린아이입니다. 젖에 머무르고 밥을 먹지 못하는 것이고 쉽게 흔들릴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런데 절대 인정을 안 해요. 문제는 교회를 오래 다닌 사람들이.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의 편지에 등장하는 세 부류의 사람을 잘 파악합시다. 신령한 사람, 육에 속한 사람, 육신에 속한 사람. 자, 신령한 사람이란 말을 오해하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뭔가 어떤 현실에서 신령한 사람이라 그러면 도통한 사람, 특별한 능력을 갖고 있는 사람, 은사자, 뭐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이것은 그게 아니고 성령님과 관련이 되어서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잘 알고 성령을 의지하면서 사는 사람, 이 사람이 바로 신령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를 깨닫고 반응하면서 성령과 함께 사는 사람을 신령한 자라고 합니다. 육에 속한 사람을 육신에 속한 자와 혼동하는 경우가 있지만, 자, 원문에는 분명 구별되어 있습니다. 육에 속한 사람은 거듭나지 않은 사람입니다. 이들은 그리스도인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도 않고 알지도 못합니다. 그냥 역사적인 어떤 일들에 대해서는 인정하기도 하지만 그 일을 행하신 하나님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어요. 성경 내용들에 대해서는 알아도 그것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임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들은 영적으로 죽은 자니까 육에 속한 자죠. 교회 밖에만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요, 교회 안에도 있기 때문에 고린도 교회에 말한 겁니다. 그런데 육신에 속한 자가 있어요. 그가 바로 누구냐? 어린아이와 같은 자. 그리스도 안에 있지만 어리석은 사람. 사실 거듭나지 못한 사람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나은 사람인 건 분명하지만 육신에 속한 그 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을 믿고 거룩한 하나님 백성의 모임인 교회에 가입을 하고 그 지체가 되었는데 세상 사람들이 가진 일반적 특성을 그대로 드러내며 살아가는 사람. 그것이 바로 그들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예배 잘하고 봉사도 많이 하고 성경도 많이 읽어요. 근데 상관이 없다니 그게. 딱 보면은 이들은 영적인 어린아이예요. 육신에 속한 자예요. 그러니까 시키는 것도 하고 다 하는데 세속적인 신자인 거죠. 거기에 끝나지 않아요. 배도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자들입니다. 교회를 오래 다니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육신의 욕망에 대해서, 자신의 욕구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취하는가, 이걸 잘 파악을 해야 됩니다. 자신의 욕망과 자기 욕구를 채우는 일에 시간과 물질과 열심을 쏟고 있다면 그건 바로 육신에 속한 자입니다. 구원의 감격과 감동은 한때의 기억이에요. 오랫동안 교회에 속해 신앙생활을 했음에도 비정상적 상태에 놓인 사람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요, 널뛰입니다. 널뛰어 신앙이. 예, 진짜 어쩔 때는 좀 하는 듯 보이다가도 어쩔 때는 푹 가라앉아 있어요. 진짜 개혁신앙의 틀 안에도 있어요. 그런데 그와 관련한 성경과 교리에 대한 지식은 제법 알고 있지만 사실 저는 그렇다고 생각 안 하는데, 제법 아는 것도 아니에요. 제대로 모르니까 또 그런 것도 있거든요. 그런데도 삶이 그렇다? 그럼 육신에 속한 자 맞아요. 사실 목회자로서 현실에서 육신에 속한 자 구별하기는 너무 쉬워요. 진짜 정말 쉽습니다. 왜? 그의 시간과 돈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가를 보면 알 수 있거든요. 사람은 자기가 좋아하고 몰두하는 것에 시간과 물질을 쏟게 되어 있습니다. 육신적 욕망이 크니까 미혹에 취약해요. 이런 사람의 특징. 따라서 영적 유혹에도 취약해요. 당연히 육신의 욕망, 세상의 유혹, 관계에 취약하죠. 쉽게 말하면 항상 대문이 오픈되어 있는 것 같아요. 자신이 좋아하는 것에 대해서는 정말 격하게 반응을 하고, 그렇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잠잠해요. 이게 바로 어린아이잖아요. 여러분, 얘들이 그러잖아요. 자기가 좋아하는 거 하면 막 좋아하다가도 별로 그렇게 막 관심 없는 분야에 대해서는 막 그냥 그걸 숨기질 못하잖아요. 애들이. 단계적 성장의 과정을 따라 건강하게 자라가는 사람은 단단한 음식을 먹고 장성하며 선악을 분별하고 유혹에 쉽게 넘어가지 않습니다. 그런데 영적 어린아이, 즉 육신에 속한 자는 자기 욕망에 쉽게 반응하고 이 세상의 화려함과 매력에 쉽게 마음을 움직여요. 이러다 보니까 이런 자들은 교회 안에서요, 큰 문제를 일으켜요. 한때나마 조금 괜찮은 신앙의 면모를
보여주는 것 같긴 해도 결국 원래 자리로 돌아갑니다. 단지 그의 환경에 있어 유혹적 요소들이 많이 없었던 것이고, 언제든지 그런 요소들이 자신의 앞에 닥치면 거기에 넘어가고 휩쓸립니다. 그래서 어린아이들에게 그들을 이끌어줄 부모가 필요한 것과 같이 영적인 어린아이들도 진리로 인도하여 먹이는 영적인 아빠가 필요한 거예요. 문제는 이런 영적 어린아이들은요, 정작 자기한테 진짜 필요한 인도자를 잘 안 따라요. 자신의 취향에 맞춰주는 사람을 더 좋아한다는 게 문제입니다. 자기 가려운 것을 긁어주는 사람, 자기의 사욕을 어떤 막 부추겨주는 사람, 그럴 스승을 좋아해요. 영적인 어린아이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성장으로 이끌어가는 영적인 부모와 같은 목양자잖아요. 이런 측면에서 저도 정말로 양들을 부모로서 정말 대하고 있는가라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한다고는 하는데, 제가 많은 이들을 목양하고 있지는 않아도 참 제 속을 썩이는 어린아이들이 많습니다. 여기에도 나이와는 상관이 없어요. 나이하고 아무 상관없어요. 진짜. 부모는 자식에 대해서 참아줍니다. 인내하고 기다리죠. 그런데 부모가 아닌 사람은 그렇게 할 의무도 없거니와 그럴 필요도 없습니다. 시간 되면 대충 한 끼 때우고 그냥 간편식으로 그냥 줘버리고, 그죠? 그리고 제대로 돌보지 않아요. 방임을 해버리죠. 그런데도 시간 되면 급여 받습니다. 퇴근하는 사람 같아요. 요사이 일은 하지 않고 월급만 축내는 사람을 월급 루팡이라 그러죠, 직장에서. 그러니까 어린 아이들은 이렇게 충실하지 않고 대충 돌보는 부모를 더 좋아하고, 그죠? 마음껏 해도 아무 말 안 하니까. 시간이나 때우기 바빠가지고 입에 달고 몸에는 좋지 않은 음식을 먹이는 사꾼에게 더 마음이 더 쏠리고요. 따르기 마련인 거예요. 교계 현실을 보세요. 바른 교훈이나 진리를 먹이는 목양자들보다 듣기 좋은 말하는 자들이 많잖아요. 그들이 인기도 많잖아요. 사람들이 자기 사욕을 따를 스승과 설교자와 교사를 좋아하니까 결국은 어때요? 왜 되는 데가 될까요? 마케팅 원리로 소비자의 니즈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그걸 맞춰주니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가 커지고 사람이 정말 걷잡을 수 있이 많아도 목회자가 숨만 쉬어도 아멘 한다고. 그런 데서는 저는 아무리 해도 아멘 안 하잖아요. 그잖아요. 숨만 쉬어도 아멘을 해요, 진짜. 참 이게 문제입니다. 저는 대중 친화적인 목회나 가르침을 주지 않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교계나 신자 그룹 내에 있는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주제가 뭔지를 저는 잘 알거든요. 그런데도 그걸 갖다가 중점적으로 가르칠 생각도 하지 않습니다. 일부러 억으로 끌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것 또한 바른 태도가 아니니까요. 저는 목회자로서 바른 태도가 아니다. 사람을 의식하는 거잖아요. 그게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데 중점을 둬야지. 그냥 묵묵히 성경과 교리를 가르칠 뿐이에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듣기 좋아하든지 싫어하든지. 그러다 보니까 현대주의에 물든 교회는 그와 같은 현대주의에 물든 신자를 양산해냅니다. 즉 자기가 편안하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교회를 고르죠. 고르는 거예요. 자기가 말 그대로 자신의 사욕을 채울 스승을 찾는 것과 같아요. 갈수록 이 숫자는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참으로 원통한 것은, 자, 원통하다고 좀 표현합니다. 하나님께서 제가 목회자로서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끝까지 인내하게 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저를 이끌어 가시는지는 모르겠어요. 그것도 끝까지 가봐야 알겠죠. 어떻게 제가 하나님의 깊으신 뜻을 알겠습니까? 그렇지만 어찌되었든 저는 오직 성경에 입각해서 진리를 양식 삼고 양들의 신앙생활을 잘 하게끔 나름 힘을 쓰고 있음에도 거기 발맞춰서 신앙생활 하는 이들이 많지 않다는 거예요. 심지어 크나큰 소망을 가지고 또 그와 같은 진리를 양식 삼아서 오기 전엔 정말 잘한다 그랬죠. 저한테 그렇게 할 거라고 생각을 했고, 그래도 여러 가지 좀 위험 요소들은 많이 있었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어루만져 주시고 이끌어 가시고 또 목사의 그 권면과 그 가르침 잘 따르면은 그래도 삶이 획기적으로 변화되진 않더라도 안정되어 가겠지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도 그렇게 어렵게 와서도 얼마 지나지 않아 육신에 속한 자로서의 모습을 드러내니까 참으로 고통스럽습니다. 설립 전부터 진리 말씀을 바르게 공부하려고 함께한 이들이 여전히 지금도 함께하고 있음에도 그게 언제예요? 교회 설립 이전 2012년부터
2011년부터 그죠? 2011년부터 제네바 학당을 제가 지금 멤버, 그러니까 아내와는 2009년부터 했지만 2011년도부터 저와 함께한 분들, 그래도 교회 주축이시거든요. 그런데도 그때와 크게 달라지지 않은 모습을 하고 있는 이들에 대해서도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보고 있는 게. 많은 이들이 진리보다 자기 사욕을 채워줄 스승이나 설교자를 찾아서, 특히 이제 코로나 이후에 전국 각지에 있는 교회와 목사들의 유튜브 채널들이 우후죽순으로 노출되기 시작을 했잖아요. 시작을 하니까 더 그걸 통해서 이제 예배와 신앙을 영위해 가는 이들이 어마어마하게 늘었습니다. 전 코로나 기점으로 개설된 채널이 아니잖아요. 저는 코로나 이전에 이미 채널을 시작을 했고요. 방송을. 저는 긍정적인 측면으로 인해서 대중 친화적 목회를 하지 않는 제가 이 채널을 통해 만나게 된 분들이 있잖아요. 정말 귀한 분들이죠. 이런 분들은. 물론 이제 일정 기간 관계를 좀 맺다가 단절된 분들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함께하는 분들이 여전히 있다는 건 그 자체로 고무적이에요. 이분들은 자신의 사욕을 채우기 위해 저를 알게 된 게 아니라 참된 진리 가운데 성별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 저를 만난 거니까. 부탁해요. 지금 현재 진행형이신 분들에게 부탁할게요. 끝까지 좀 함께 합시다. 중간에 조금 마음에 들지 않다고 떠나가지 마십시오. 적어도 제가 헛소리 할 일은 없으니까. 획기적으로 제가 바뀔 일도 없고요. 그럴 것도 없고요. 가지 마십시오. 유튜브에 대한 부정적 측면을 이야기하는 목회자들이 상당히 많지만 저는 성별의 측면에서 긍정적인 측면을 또 이야기하고 싶어요. 물론 현실에서 정상적이지 못한 일이 상당히 많고, 또 제가 직접적으로 이분들을 목회하지 않는 이상 정확히 알 수 있는 측면은 없다 해도, 그럼에도 저는 저와 직접 관계하는 분들을 직간접적으로 직접 제가 이 채널을 통해서도 목양한다라는 마음으로 이 채널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그렇지 못한 이들이 압도적으로 많기에 당연히 저도 목회자이면서 유튜브 방송을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진리의 양식으로 먹이는 영적 부모와 목양자가 현실에 별로 인기가 없어요. 대부분은 자기 욕구를 충족시킬 스승을 찾아요, 사람들이. 이런 측면에서는요, 진짜 유튜브 플랫폼이 위험한 겁니다. 단지 지식과 정보를 얻어서 영적인 만족을 얻기 위해 접근한다? 굉장히 위험합니다. 바르지 않은 신앙이 됩니다. 거기서 헤어나오질 못해요. 저는 그런 사람을 또 봤습니다. 이 채널에 있다가 그런 사람을 또 봤어요. 안됩니다. 그건 진짜 잘못된 겁니다. 교회적으로 바라보지 못하는 거거든요. 결국은 그 관계가 지속되지 않고 단절되었어요.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여기저기 이 방송 저 방송 기웃거리는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자기 신앙에 별로 좋지 않은 패턴입니다. 자고로 목회자는 소비자의 니즈를 채워주는 것처럼 사역에서는 절대로 안 돼요. 만일 목회자가 방송을 한다면 자신이 목회하는 교회에서 하는 그대로 방송에서 그것을 풀어내야 되고, 그걸 약간 변경해가지고 사람을 끌어모으려는 수단으로 써서는 안 됩니다. 당연히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고 하겠죠. 아니에요. 그렇게 보여요. 저는 그런 사람들이. 목사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절대로. 왜냐하면 그건요, 진짜 무책임한 행동이거든요. 본인의 울타리 안에 없다고 해가지고 그렇게 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정상적인 신자를 세우는 일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영적인 어린 아이들을 더 많이 양산하는 꼴밖에 안 되니까 그렇습니다. 이와 같은 걸 저는 알았기 때문에 아무리 방송이라도요, 그잖아요. 이 온라인 유튜브라는 플랫폼을 통해서 만나게 되었더라도 인격적인 교통이 있어야 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린 거고, 지식과 정보를 전달하는 일방적 관계가 되면 전혀 일단 소비자가 되는 거고, 저는 어때요? 공급자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전혀 신앙에 소비자 입장에서는 도움이 안 되는 거예요. 성도는 소비자가 아니에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지식과 정보를 전달하는 사람 후원을 받잖아요. 왜 그렇죠? 서로의 필요를 채워주는 관계니까. 나는 네가 전달하는 지식과 정보를 받고, 그리고 나는 그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제공했으니 필요한 후원을 받는다. 그래서 저는 목회를 하고 있잖아요. 제가 개인 후원을 받습니까? 받지 않습니다. 개인 계좌를 공개한 적도 없습니다. 오직 교회적으로, 그리고 성도의 유익을 위해 이 채널을 개인적으로 운영합니다. 모든 걸 자발적인 것이 돼야 되죠. 그리고 그것은
언제나 교회와 하나님을 향한 것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말하는 사람의 인격도 모르고 삶도 모르고 교감이 없다면 AI잖아요, 그건. 안 그래요? 근데 이미 AI 시대 이전에도 AI적으로 유튜브가 송출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소통을 위해서 연락처도 오픈하고 메일도 오픈하고 교회 주소도 오픈하고 라이브를 통해서 제 근황도 정말 세세하게 다 알리고 저는 제 일상을 오픈해갖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서로 간에 이게 안 되면 안 되잖아요. 그냥 지식 전달만 하는 것은 굉장히 그릇된 형태라는 거예요. 그냥 제가 소통을 위해서 열어놓는 거잖아요, 다. 그러니까 제가 그걸 기다리는 거예요, 소통을. 그게 진짜 목양이잖아요. 그건 진짜 여러분 좋은 습관을 들이셔야 돼요, 진짜. 특히나 지금 코로나 이후에는 사람들의 어떤 성향이 많이 바뀌었거든요. 온라인 신자가 많이 늘어나 버렸잖아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채널 하나를 보되 그 목사와 진짜로 개인적인 인격적 관계를, 물론 쉽진 않을 거예요. 목사들이 그렇게 못 해줘요. 저처럼 할 수 있는 사람 많이 없다니까요. 진짜 실제로 그래요. 부담스럽죠, 목회자 입장에서는. 그리고 그런 것들을 염두에 두고 시작한 것도 아닐 테니까, 방송을. 그러니까 교회적으로 국한될 수밖에 없고. 그러나 저는 이미 출발부터 그렇게 지금까지 왔기 때문에 누가 저를 안 찾아줘서 그러지, 찾아주기 시작하면 당연히 저는 거기에 대해서 목양자 입장으로 여러분들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고 그렇게 살아가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저와 지금 관계하는 분들 중에는 그런 분들은 없어요. 그러지만 숨은 구독자 중에 그런 분이 있다면 그러면 안 돼요. 진짜 자기 취향에 맞춰서 신앙생활 하는 것이 돼버리면 진짜 어린아이 꼴을 못 벗어납니다. 당연히 어린아이 아니라고 하겠죠. 내가 왜 어린아이야? 나 성숙한 신자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겠지만 아니에요. 응? 목회자가 왜 목회자겠습니까? 응? 분명하게 여러분 목회자와 인격적인 관계가 있어야 저하고. 그렇게 해도 막상 실제로 울타리 안에 들어오면 정체가 드러나요, 또. 하물며 단순히 여러분 신앙적인 지식과 정보를 얻기 위해 들어오면은 뭐가 되겠어요, 여러분? 절대 좋은 신앙으로 안 갑니다. 미안하지만. 아무리 채널이 정체되고 발전하지 않아도요, 앞으로도 그런 식으로 제가 방송 운영 안 할 겁니다. 보십시오. 이렇게 노출이 안 되고 정체될 수 있을까요? 한 채널이라는 게? 별 개의치는 않아요. 응? 한 사람이라도 인격적인 교제를 나누는 한 사람의 주안에서 하나 된 동지가 필요한 거지. 저한테는 의미 없이 자신의 욕구를 충족하려고 구독 버튼 누른 100명이 의미가 없다는 거지. 응? 왜? 시간 지나면 어차피 그 사람 채널 목록에서 현울TV 사라져요. 응? 왜? 뭐야 이거 딱 구독 취소해버린다고. 처음에는 뭐 억으로 이게 딱 어떻게 노출이 돼가지고 관련 주제가 있어가지고 들어왔다가 나중에는 이 채널이 뭐하는 채널인지 몰라. 이게 그런 취급 받는 것도 기분 나쁘거든요, 사실은. 저는 목회자로서 목양을 위해 방송을 하는 거지 교육방송이에요. 방송 자체를 위해 방송하는 게 아니에요. 이 영상을 정말 꼭 봐야 될 이들이 볼까 싶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전해야 됩니다. 그리고 영적인 어린아이가 속히 그 상태에서 벗어나 자라가기를 바랄 뿐입니다. 교회 안의 영적인 어린아이들은 자기 욕구를 기준으로 하나님 말씀을 듣고 판단을 합니다. 마치 핵 재처리 시설과 같이 말씀을 받아도 자기가 마땅히 듣고 순종해야 될 말씀으로 듣는 게 아니고 자기가 듣고자 하는 것만 쏙 골라서 듣고 나머지는 흘려보내고 심지어 그 내용을 자기에 맞춰 각색하여 듣는 경우도 있어요. 이런 식으로는 아무리 교회 오래 다녀도 그 시간과는 상관없이 시간만 보낸 거지 정체 앞으로 나아가지 못했으니까. 그래서 저는 우리 파수꾼 동지들께 현실에서 만연하는 신앙생활을 하나 제시하고 그리고 우리가 마땅히 추구해야 될 신앙생활을 또 하나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적으로 예민하며 거룩한 갈망을 가지고 진리를 기준으로 신앙생활하는 게 참으로 중요한데 오늘날에는 이른바 자기주도적 신앙생활이 너무 퍼져 있어요. 코로나가 그걸 완전히 더 소위 말하면 원래 있었는데 더 크게 이제 그걸 갖다가 만들어낸 겁니다. 자기주도적 신앙생활. 자기주도가 좋은 말 같잖아요.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신앙생활은 자기주도적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자, 보편교회 지체로서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교회됨을 경험해야 됩니다. 교회로서 살아가는 게 중요합니다. 그저 세월만 보내는 게 아니에요. 그 세월이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리는 기간이어야 의미가 있어요. 그런데 자기 사욕만 채우는 말씀을 듣고 자기 주도적으로 그 세월을 보냈다면요, 그건 전혀 진리 안에 자라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제가 최근에도 그런 지금 이미 단절이 됐지만은 그런 말 한 번 한 적이 있어요. 구독자였던 그분께. 자꾸 그렇게 하면 제도권 교회 자체를 아마 못 나가게 되실 거다. 교회 자체 못 가게 된다. 교회를 갈 수 있는 현실에서 이제 교회를 갈 수 있는 신앙이 안 돼버리는 거예요, 이제 쉽게 말하면. 그러니까 내가 예를 들어가지고 집에서 예배를 하고 살아가더라도요, 교회 지체로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냥 단순하게 지식 정보 얻는 식으로 예배하면 안 되고, 신앙생활 하면 안 되고, 응? 내가 집에서 예배를 하더라도 목회자와 현실적인 어떤 인격적 관계를 맺어야 되는 거예요. 일정 정도의 통제도 받아야 되는 거고, 그 말씀에 순종도 해야 되고,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게 했을 때는 괜찮다, 이가.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죠, 대부분이. 그냥 편의적, 자기주도적 신앙생활이 될 수 있으니까, 위험하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이요. 그런데도 안 되더라고, 그게. 당연히 교회를 현실에서 나가고 거기 안에서 지체로서 하나로 어우러지는 것이 진짜 중요하거든요. 그렇게 될 때 현월TV도 의미가 있게 되는 거고, 또 제가 이 현월TV를 통해서 목양한다라는 말의 의미도 잘 실현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지 않고 그냥 예를 들어 자기 취향에 따라서 그렇게만 그냥 취사 선택하는 식으로 이렇게 했을 때는요, 오래 못 가더라고요. 왜? 제가 그걸 용납을 못 하니까. 그쵸? 그건 진짜 제가 양을 생각하는 마음에서 하는 거잖아요. 그잖아요? 그니까 진짜 목사죠, 제가. 진짜 목사한 겁니다. 그게 나중에 오히려 더 피폐해져요. 그리고 사람들과의 관계가 안 되는 사람은요, 정상이 아니잖아요, 그게. 말이 통하지 않는 경우도 생겨요, 심지어. 자, 그래서 우리가 자기 주도적 신앙생활이 아닌 어떤 그런 신앙생활을 해야 돼, 목사님? 바로 이겁니다. 자생력 있는 신앙생활. 자생력을 가진 신앙생활. 부모와 같이 영적으로 돌봐줄 수 있는 스승을 둬야 돼요. 무조건. 인격적 교제를 맺으면서 자생력을 갖춰 나가되 어떤 환경과 어려움이 닥쳐도 믿음을 지킬 수 있는 신앙생활. 이게 바로 자생력을 갖춘 신앙생활. 목회자들이 유튜브 방송에 폐해를 이야기하잖아요. 진리 안에서 성별하기 위한 성도들까지도 비난하면 안 돼요. 목사님들 아시겠습니까? 지역에 따라 진짜 현실이에요. 나갈 교회가 없는 지역 많아요. 왜 그런데 막 그런 말씀들을 하십니까? 응? 자기 일 아니라고 그런가요? 참된 교회 본질을 지키는 곳을 가야 될 거 아니야. 아무 데나 가면 돼요? 무작정 교회 나가야 돼요? 그 무책임한 말이잖아요, 그거는. 책임져 줄 것도 아니면서. 응? 많이 배웠으면 그렇게 해도 되는 겁니까? 제도권에 있다 보니 정신이 없는 겁니까? 얼마나 현실에서 힘들어하는 양들이 많은데 그런 말을 쉽게 해요. 뭐 눈에는 뭐만 보인다고. 그런 것만 보니까 그러죠. 응? 목회자는 양들의 그 심정을 알아야죠. 그러니까 목자가 돼야죠. 그런 사람들이. 교단 보고 가라는 것도 무책임하다 그랬잖아요, 제가. 그런 시대 끝났다는 거 아시잖아요, 여러분도. 응? 강단에서 진리의 생수가 흘러나오지 않는데 무조건 교회에 속하라. 이건 참으로 자기 목장 일이 아니니까 무책임한 겁니다. 그래서 저는 비록 현실에서 울타리 안에 있는 건 아니지만 우리 귀한 동지들이 저의 목양의 대상 중에 하나고 또 하나님이 제게 위탁하신 양이라 생각하면 방송을 해요. 그러니까 저하고 관계를 맺고 계신 분들은 참 잘하고 계시는 겁니다, 진짜로. 장차 더욱더 우리 신앙을 위협할 험악한 시대를 대비하기 위한 초석이기도 하고요. 배도의 시대를 살아가며 인내하기 위한 하나의 방편. 그러려면 하나된 동지들이 있어야 돼요. 혼자 못해요, 진짜. 그러니까 당연히 인격적 교제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비록 몸은 떨어져 있더라도 괜찮습니다. 그렇게 성숙한 신앙을 가진 정도라면 몸이 좀 떨어져 있지만 별로 걱정할 게 없어요. 제가 그러거든요, 사실. 우리 위에 계신 성도님들도 그렇고. 제 지역 기준으로요, 온전한 대로 나아갑시다. 진리를 양식 삼아 먹으며 성숙한 대로 나아갑시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안에서 그와 같은 신앙 여정을 걸어가시기를 바랍니다. 배도와 불신앙과 타협의 세력들이 힘을 발휘하지 못하도록 더욱더 성숙해져 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여러분, 이렇게 파주밤 59번째 시간은 소선지서 나홈을 이제 공부하기 앞서서 다른 주제로 여러분을 찾아왔습니다. 이제 내일은 제네박당 OT가 있는 날이거든요, 이번 학기. 이제 다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어요. 이미 수업도, 성경교리학교 수업도 시작이 되었고요. 열심히 이제 달리는 일만 제게 남았습니다. 그러다 보면 또 추석이 다가올 것 같습니다. 금방이죠. 그리고 조금씩 한 해의 종착역으로
가는 것 같습니다. 바스콘 동지 여러분, 이번 주 현월이와 함께하는 권위 여정을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은혜와 진리가 풍성한 주일을 보내시고 누리시기를 바라옵습니다. 감사합니다.